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활자로 보지 않습니까? 기록된 문자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그 생생함이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시 금방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투성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과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느닷없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가 노아라고 진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느닷없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있었겠어요? 누군가는 70년, 80년, 누군가는 100년에서 120년 걸렸다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겨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있었던 40년의 세월은, 시간들은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손자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손자, 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 이삭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 되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기꺼이 바쳤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아들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감하면서 끄덕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라고 하고 성경의 활자로 보지만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요셉의 일생이 그게 나의 일이었다면,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고단한 광야의 생활들을 마치고 이제는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가 싶었더니 이게 웬걸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40년을 나와서 40년을 그 고생하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어진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도통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는 참 그 하나님 앞에 실망감이 너무나도 크게 드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실망 정도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실망은 어느새 원망이 되고, 이 실망과 원망이란 감정이 내 안에 내재된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원망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게 불평이거든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실망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입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끝끝내 그 불평이 불신이 되어서 믿음을 아예 저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모습만, 예수님의 이야기만 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는가 싶었더니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엉뚱하게 초라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요. 끝끝내내 십자가 위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어요. 죽임을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들의 실망감이 일순간 원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고함치고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많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차마 다 채워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도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을 입 밖으로 토해내며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실망과 불평에 가득 찬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품꾼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이들이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행동을.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찌해서 나보다 일을 훨씬 더 적게 한 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훨씬 더 적게 한 저들과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고래고래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월급이나 혹은 연봉, 이런 계약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해서 그날 번 일당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았던 그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그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부양해야 했던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하루하루 나에게 그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 일자리를 얻어서 일당을 받아가지고 자신과 그 가족들이 이 하루를 또 먹고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들을 그 아침에 고용해준 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이 컸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컸을까요?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요, 일순간 자신들을 고용해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애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실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도무지 저 주인의 저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지 불평을 한 다발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해줄 수가 있냐고, 되레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 쳤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쯤 되면 누가 고용주이고 누가 고용인인지 헷갈리게 되는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주인이 누군가, 바로 그 싸움과 같습니다. 죄의 뿌리 자체가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데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거기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인데도 틈만 나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청지기인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주인인 양 아주 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지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의 요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죠. 누가 주인인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누가 주인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 주차 때문에 아주 주일마다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교회 옆에 아주 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땅에 가진 주인이 이 교회에게 매주마다 그냥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왜 그런지 52주 중에 한 주만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성도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그 51주를 다 빌려주면 나머지 한 주도 빌려주면 되죠. 어차피 그 땅 주차장으로 쓰는 땅인데 왜 한 주를 안 빌려줍니까? 점점 더 그 주인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한 주는 안 빌려주냐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요.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그 경계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렇게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을 무기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막힘없이 이 진행되어야만이 그게 신앙의 능력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짓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기대와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그게 내가 바라는 신앙의 공식이 착착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제서야 겨우 감사를 고백합니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2시간 기도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2시간을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12시간 내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고백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데 내가 12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얼마나 이 묘한 보상 심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또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고 막 온갖 악평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평이 단지 그 그림에 대한 평가라고만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작가에 대한 평가일 거예요. 어느 집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막 사람들이 혀끝을 차면서 네 집 아이인지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없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며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 아이만을 향한 평가일까요? 그 아이의 부모님을 향한, 그 아이의 집을 향한 그 욕됨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아주 시시각각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듯한 태도로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지으려고 하고 결론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어느 때는요 인생에 들이닥친 고난과 역경이 도무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대체 왜
왜? 라며 하나님께 신랄하게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이유를 그렇게도 알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맞는지, 우리의 주,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맞는지, 그분이 진정 만왕의 왕이 맞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불평을 쏟아내던 품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 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첫째, 나는 약속을 지켰다. 둘째, 나는 내 뜻대로 했다. 셋째, 나는 정당하고 선하게 했다. 이게 주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대입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 무엇 하나도 주인이 엉뚱한 말을 하거나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보다 마음 한켠에는 계속 무언가 모르게 그 품꾼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품꾼들의 말이 맞지 않나?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해주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주인의 이 마음이 이해되기보다는 이 품꾼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본전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요, 이해관계를 따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결과를 말하게 되고 실리를 추구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진리를 따라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보다 실리와 논리와 합리적인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습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성경에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실리적이지 않고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들 투성인데, 그거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얼마나 실리적인가,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인가가 우리 삶의 아주 고상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이것이 얼마나 진리에 부합한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실리적인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기에 열성을 쏟잖아요. 그래서요, 이 품꾼들처럼 자신을 고용해준, 그리고 자신을 택해준 주인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 주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니까 그 안에 자리 잡은 게 바로 이런 계산적인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감사가 없는 곳에 이렇게 차가움만 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처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는 것들 투성이에요. 도무지 하나도 실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불편해집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어도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 없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요, 모든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함으로써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가치가 그 어떤 합리적이고 그 어떤 실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가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손해도 아깝지 않고 조금 불합리해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사랑으로서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한 제자의 원망 섞인 불평처럼,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일이지 이 아까운 걸 이렇게 깨뜨려서 뭐 하는 거냐며 그렇게 합리적인 잣대로, 실리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여러분, 그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갔던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님 최선수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먼저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제서야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인생일 뿐이었고 우리의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일 뿐인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고요, 이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살아갈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그리고 감당할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었고,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 인생을 똑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에 불과한 이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한 데나리온마저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루를 그냥 쫄쫄이 굶어야만 했던 공친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용직을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나이만 젊었지 기술 하나 변변치 않으니까 인력소에 나가도 누구 한 사람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 그대로 그날을 공치고 그냥 돌아와 있던 날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이제 하도 안 불러주니까 그냥 기대도 없이 투벅투벅 또 새벽을 깨워 갔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 젊은이 와서 차에 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 이제 계룡 그 논산 그쪽에 있는 고속도로 거기에 가가지고 터널 공사하는 데 가서 뭐 시키냐고 봤더니 열심히 공사하고 남은 쓰레기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서 거기 계룡에 있는 터널은 제가 뚫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고마웠나 몰라요. 남들 다 불려나가는데 나 이 돈이 오늘 필요한데 나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나 씩씩한데 건강한데 나 일할 수 있는데. 그 실망감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가가지고 인력소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불러주면은 이제 해가 어느덧 중천에 떴을 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상실감은 너무나 커요. 나 이 일용직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애초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저 오늘도 빈털터리 빈손인 인생일 뿐 아닙니까? 내 배에 올라타신 예수가 아니었다면 내 그물은 오늘도 빈 그물이고 내 배는 오늘도 빈 배인 인생일 뿐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택하여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한 데나리온,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얻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에 한 데나리온이 들려져 있어요. 이 데나리온 때문에
불과 오늘 아침만 해도, 그가 나를 불러주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에 불과한데, 그가 나를 불러줌으로 나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이 한 데나리온을 내 손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주인이 내 삶에 찾아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이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 생명값을,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왜 더 주지 않느냐고요? 그러면서 주인의 공평함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흠집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염치도 모르고 뻔뻔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주인이 일한 대로 일당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불평이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아니 나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불러줬냐고. 나도 처음부터 불러줬으면 나도 데나리온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늦게 불러줘가지고 이만큼밖에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요,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인의 집에 와서 주인이 바라는 것들을 함께 감당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주인의 일을 감당하며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누구보다 누렸던 자들이 가장 먼저 온 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따금씩 엄습해오는 본전의식과 비교의식,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높은 마음들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축복을 더 받는 것 같은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요만한 종직 그릇에 담듯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내 손에 들려진 이 한 데나리온도 너무나 귀한 은혜지만 그 주인의 기쁨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그 주인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분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것들, 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냐면서 막 마음에 썽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어요? 분할 때가 있죠. 마치 오늘 이 오전에 가장 먼저 왔던 이 불평 어린 품꾼들처럼 내 마음에도 도통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내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막 분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실상은 내가 오후 5시에 온 자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태도는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오후 5시에 온 자예요. 예수 믿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그만한 걸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오후 5시가 뭐예요? 아마 10분 전에 온 일꾼이라고 해도 나는 그냥 감지덕지할 것 같아요. 종종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반무당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고 어디 밖으로 놀러 다닌 기억보다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고 절에 다녔던 기억이 훨씬 많아요. 가난과 늘 씨름해야 됐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내 기대와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실망에 눈이 멀어서
그 원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그분이 공평하지 못하고 그분은 선하지 않다고요? 그런 불평 가운데 그분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 불공평하게 느껴지면 그 또한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슨 거대한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요셉으로 치자면 나는 지금 구덩이에 빠진 순간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나는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 걷고 있는 심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심판대에 있는 저 박찬종이를, 여러분 자신이요, 저 사람을 정의롭게 심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한 분이면 정정당당하게 판단해서 저 사람의 죄값을 물으세요 라고 마귀가 참소하면 여러분, 우리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불공평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건 그분의 정의가 아니고 그분의 자비일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실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더욱 바라보시며 마침내 그리고 끝끝내 우리 삶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